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곳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지겠거니와 내가 말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 일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닭올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어저께 이렇게 마가복음 13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종말장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종말장으로 일컫는데 일종의 마가복음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마가복음의 요한계시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을 갖는 것은 천국 가는 날만 꿈꾸고 오늘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을 충실히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죠. 어떻게 보면 촌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규모와 건축 양식에 대해서 대단히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13장의 배경으로 시작이 되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가 길이가 20m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그렇게 막 놀라고 너무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3장 2절에 그저께 보셨겠지만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러한 선언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치 성전 체계에 대해서 반대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맞은편 감람나무에 앉으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4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때에 관한 거였습니다. 때, 언제냐, 때가. 또 하나는 징조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을 읽어보셔서 그저께와 어저께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은요 때가 언제인지 예고하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깨어있으라고 하시죠. 오늘 마가복음 13장 마지막에 깨어있으라는 말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도의 관심은 언제가 마지막이냐 관심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깨어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해주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자신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언제 멸망에 대한 때에 대한 예고보다는 제자들이 종말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제 살펴봤지만 5절에서 8절 말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자들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징조는 오늘날에도 중첩되는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뭐였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제가 한번 구글링하고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9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거짓된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에 관한 소문에 관한 창궐인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이 그친 적이 없죠. 지금도 역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는 국제 질서의 혼돈과 자연 질서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희가 겪었던 코로나, 이것도 자연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냥 그렇구나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마다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고,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하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로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하루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중에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신앙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요, 오늘을 잘 살까요, 여러분? 오히려 더 엉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종말을 앞두고 막 노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주력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 목표가 됐을 때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우리는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전도와 선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죠? 기독교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세상에 많은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전도와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시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종말이 오기까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헛된 소망이 패해져야지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헛된 소망이 무너져야지 그것을 우리 마음에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안해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소망을 붙잡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로마에 의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과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 이 두 가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매일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해서 천국의 소망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게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질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훌륭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 돕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더욱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종말의 때를 사모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초점이 아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마지막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 주제입니다. 결론은 깨어있으라입니다. 13장 10절을 보면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하는 환난이 단지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말에서 강조되는 덕목은 한마디로 인내다. 인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때를 앞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다림이 아니고 단지 인내가 아니라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희망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이 와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들으셨다면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3장이 어두운 것 같으십니까? 이상하게도 종말로는 우리에게 희망의 신앙을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워졌다면 사실 그것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낙담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13절에 또 너희가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인내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의 어원은 집을 다 짓고 지붕을 올리는 것이 인내의 어원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가져옵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의 구호가 있죠. 30분만 버텨라. 왜냐하면 조난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발견해 보면 거의 다 와서 죽어 있거든요. 30분만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의 덕목은 굉장히 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는 단지 외부의 압박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을 더 굳게 잡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초석이요, 교회에 탄생되는 기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자세히 보시면 인내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선별해서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시죠.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로 시작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마지막에 자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제 강조되는 덕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지금 어려운 일 중에 힘들어하면서 인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대단히 희망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말의 날을
종말의 날은 결정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로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대문호들을 보시면요, 세계적으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그들의 명작을 보면 회심 이후로 출간된 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의 회심 이후에 진짜 시작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더 이상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남편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나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김 집사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박 집사가 이 말씀을 듣고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회개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너무 관심이 많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나고 회개할 사람도 나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회심해서 죄에서 돌이켜는 시간을 가졌다면 여러분, 종말은 분명 어두운 날이기보단 기다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종말은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날에 온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보면 모름과 암, 깨어있음과 모름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32절에 먼저 모름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암으로 모르라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리고 암입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모름과 암은 돼 있죠. 33절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모름입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모름과 암, 깨어있음, 모름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례식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유가족들이 두 가지를 후회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실 줄 몰랐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이 두 가지를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갈 때마다 우리는 종말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겠구나, 후회가 되겠구나, 이것을 지금부터 교정해가며 나가자는 것이죠. 예수님도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오실 겁니다. 우리는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예측 가능한 일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손에 잡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을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측 밖에 계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고요, 예측할 수 없는 종말의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또 강조되는 것은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든지 설교자든지 종말의 날에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충실히 살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뒀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아니면 바른 신앙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희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인가 보다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과 그날 앞에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날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든 병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날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결론도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깨어 있으라의 하나의 표징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물어봤지만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앞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곧 오실 주님 앞에 늘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고 오늘도 곧 오실 주님 앞에 기다리며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날과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깨어있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